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첫 번째고요. 다음 주에는 어렵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두 번째로 할 거고 이 여호와 이레는 그 다음 주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 모리아 땅 거기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면서 이삭을 번제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내 아들 있지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즉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떠날 준비를 해요. 번제에 쓸 나무나 칼 등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챙겨서 출발합니다. 종들과 함께.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과 함께 가죠. 나귀의 짐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그 가는 중간에 유명한 얘기라 다 알잖아요. 예, 번제로 드릴 뻔했는데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서 드리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다 알게 돼요. 그 말씀은 그 줄거리를 보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면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음성을 들었다? 어떻게 대화를 했죠? 아브라함아, 그럼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리를 진짜 들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죠? 하나님하고 영상한다고요?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하고 영상통화를 한다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 목사인 저와는 영통으로 하죠. 당연히. 예,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마음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 또 음성으로 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쿡쿡 찌르실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때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을까?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 성경, 이 66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때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그 아브라함이 살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됐어요. 꿈으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성경은 없었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여기에 있어요. 이걸 빼놓고 말을 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했다. 성경을 빼놓고 그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뭐 어떤 길을 가라. 그래서 지시를 받고 간다. 이 길을 가다가 실수를 했다. 근데 마지막에 인도를 받아서 잘 갔다. 그 외에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전에 아브라함 때,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이 다 있으시잖아요. 영상통화도 하고, 그래서 영상통화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전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영상을 통해서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전파나 그런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마 오늘날에는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영상통화를 한다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지만 엉터리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세계 각국의 모든 말씀이 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따라올 데가 없어요. 이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다? 그거는 정말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아들은 오직 외아들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번제를 바칠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되게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지?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시무룩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 보시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깨워서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자 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정말 손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85km?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한 상상을 해볼까요? 75km. 여기서부터 아마 평택까지 가야 75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5km? 그래서 지금은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갔잖아요. 그 험한 길을 다 걸어서 갔어요. 도보로. 며칠 동안 갔을까요? 지금은 길이 편하지만 나기도 느리고 그리고 짐도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갔죠? 25km 평택까지 부천에서 25km로 걸어서 간다. 며칠 동안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틀이요? 2달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3일이요? 와, 네, 맞습니다. 3일 동안 갔어요. 나귀에 짐을 실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은 모르는 사실인데도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갔죠. 아들 번제로 바칠 생각에 굉장히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죠. 아들을 찔러서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아마 하루가 1년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갔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정말 이상하죠. 네, 그리고 씩씩하게 갈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늙은 나이에 낳는데 얼마나 아까운 아들이에요. 별별 상상이 다 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마귀는 어떻죠? 죽이고 파멸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멸망시키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마귀의 일인데 그게 마귀의 전문적인 분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도 시험을 주시지만 마귀도 시험을 줄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이에요. 그거를 인내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정말 마지막에 그러면 결과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가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고민이었겠죠.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죠. 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믿음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한 믿음 뒤에는 그 삶이 어떻죠?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죠? 당당해집니다. 막 우물쭈물하고 뒤로 물러가면요.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이깁니다. 당당해지고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모리아 그곳에
보니까 산이 있었어요. 오늘은 예루살렘 어디였냐 면 예루살렘은요 평지일까요? 산지일까요? 산 위에일까요? 평지에 있을까요? 산에 있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 위에서 공격을 해야 이겨요. 승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여행할 때도 보면 산 위에 성곽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산. 그래서 그때 후에 솔로몬 왕, 그 왕궁은 어디에 있었죠? 모리아 땅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예요. 그곳이에요. 솔로몬 왕이 있던 곳도 모리아 땅이었고 그곳이 전부 모리아 땅이었어요. 지금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땅, 그 위에 교회도 세우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곳,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천국에 가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요. 그런 예정론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할 목적으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미리 정하셨나? 하나님이 다 그거를 주관하셨나? 만약에 예정론이라는 건 다 다릅니다.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죠. 만약에 예정론이라면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면 유익이 있어요? 어차피 교회 다녀도 죄업 갈 사람이라면 유익이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기로 다 작정됐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다 작정됐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내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정직한 길로 행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 후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고난을 받아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버림을 당하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아서 맡기고 사명을 주시고
옛날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이라크에서 태어났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모를지, 어떤 시간이 흘러서 공간, 앞으로 공간을 넘어서 30년 후에 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아시죠? 시간, 공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시간이나,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몸 그대로 천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은 육신으로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천국에는 없어요.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똥도 넣고 소변도 넣고 자고 먹고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게 참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성경을 보면 목사님마다 다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시간과 공간인데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하나님 편이 확실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예정론으로 하면 두 부류가 갈라지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저주받지 않고, 예정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죠.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는 그러한 삶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 정말 밉다. 그럴 때가 꼭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해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얘는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제 예배는 이제 번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갑니다.
3일간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귀에게 실었던 짐을 이제 아이에게 지우고 칼을 번제에 쓸 칼을 이제 자신이 소지하고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올게.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나무짐을 지는 그것을 보면 아마 이상 나이가 17세나 16세, 그럼 아마 중3 정도 됐겠죠? 그러면 성장은 다 했을 거예요. 성장하는 중이죠. 그래서 아마 힘은 충분했을 거고, 아브라함은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번제에 쓸 칼과 불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 불이 뭐였을까요? 라이터도 없었고 부싯돌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무로 비벼서 불을 피웠을까요? 예,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뭐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든다. 아, 멋지다. 풍경이 자연스럽다. 해가 뜨고 있다. 느낌대로 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하나님 말고 그냥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 해가 지는 모습이다. 응? 설날 같은 그 정월의 느낌이다. 어저께 사진을 찍고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 근데 이제 생각에 한계는 있잖아요. 와, 멋있다. 그 외에 설명, 이제 이렇게 산과 산, 그 골이 있죠. 봄, 가을에 이제 지금이 중간쯤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몰이는 찍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가운데 해가 있네. 멋지다 한 다음에 얘기를 보니까 아, 이런 사진을 찍기는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박상원 집사님이 취미가 뭔지 아세요? 사진 찍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렇게 찍는 게 멋지다.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진짜 날아가는 새 하고 봄, 가을의 중간에서 정말 찍기 어려운 구도다. 날아가는 새를 딱 날아갈 때 지금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날아가는 새 찍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전문가 입장에서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렵구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진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사진을 모르면 아, 그냥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그런데 한 차원 높이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공부한 사람은, 사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저게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일지 몰라요. 3,000만 원일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찍기 어려운 사진, 값어치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매일 볼 수 있는 흔한 것은 가격이 싸요.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래서 나귀 싣고 갔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그것을 이제 한계를 짓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 상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거기를 좀 알아듣게 돼요. 날아가는 새를 촬영하기 어려운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가능해요. 그렇구나. 그 뜻이었구나.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기쁘고 정말 그림을 보고 멋지다 하는 것보다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죠. 내가 성장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수화도 열심히 하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멋진 거예요. 차원 높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멋지게 됩니다. 아주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게으르기 원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세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데 어떡하지? 아니요. 핑계대지 마시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문제 없어요.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와, 동강교회 농인 멋지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굉장히 위대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